오늘 저는 본문 말씀,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6장 5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블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오늘은 사실 사도행전 6장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좀 많이 새벽 시간이라 길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오늘 설교 내용에 잡혀있는 그 대기로의 말씀들만 제가 세 구절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행전을 많이 또 읽으셨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 8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7집사를 이제 피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과 교회 조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개혁이 이방 선교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전환점,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어떤 제도의 변화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열심과 충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믿음의 수가 증가되죠. 그런 와중에 헬라파 사람들과 또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제 구제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7집사를 선택을 하고 그 7집사들에게 그 구제 문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이 구제 문제를 이 7집사들에게 맡길 때 어떻게 맡겼는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7집사를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는 6장에서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냥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런 식으로 두 개씩을 짝을 지어서 묶어놓게 되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단순한 어떤 수식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스데반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과 사역의 균형을 보여주는 신학적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내면의 충만함이 삶의 능력과 사역의 열매로 이어지는 영적 구조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의도적으로 누가가 왜 이렇게 두 단어씩을 묶어서 표현을 했을까?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적인 태도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나 능력보다 먼저 그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성령 체험은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성령 없는 믿음은 이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방향을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성령은 힘을 주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사역은 기술이나 어떤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시작된 것임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충만하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네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플레네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들이 지배하다, 넘치다,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것이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치며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말하면 이 물컵에 물을 가득 부었어요.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물컵에서 물이 흘러서 넘치게 되잖아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단어보다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전에, 상이라는 그 단어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그 계신 걸 사실 또 믿기 때문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걸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전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크신 그 약속을 더 믿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가 될 때까지. 그러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자손이 많아질 거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75세의 노인이었고 사라 또한 노인이어서 경도가 끊어지는, 생략적으로 정말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또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 충만한 삶은 단순히 감정이 어떤 뜨거운 것이나 특별한 어떤 체험을 많이 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보이지 않는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삶에 나타난 것을 곧 성령 충만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바로 그 증거들이었는데요.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내면을 소개한 후에 그 삶에 나타난 은혜와 권능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이제 덧입혀져야 되겠죠. 두 번째 대기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대기 한번 따라할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어요. 사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피택을 받았지만 사도 이 본문에 보니까 민간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이제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스데반이 그렇게 구제 사업을 하는 거는 구제 사업을 하는 그런 집사로 피택을 받았지만 사도 이 스데반이 너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어떤 기적들이나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런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그 은혜가 밖으로 드러나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권능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당시 때는 땅끝이 어디였냐면 노마였어요. 그래서 노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땅끝이 로마를 상징을 해요. 이 당시 때는요. 근데 이 여기에서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이 권능은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잖아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역사와 능력은 사람의 지혜나 말솜씨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봤지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내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능력이 아닌 은혜에 잠긴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스데반이 행하는 기적의 종류는 자세히 나열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스데반이 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민간인들에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민간에게 어떤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건 기록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몇 가지 주석을 계속 찾아봤는데 그런 흔적들이 없더라고요. 민간에게 그런 큰 기적을 나타냈다면 베드로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록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가운데 느꼈던 것이 뭐냐면 스데반은 많은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했지만 사실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자로 사도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한 집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었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누가는 더 중요한 것을 그 스데반의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내면에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삶으로 흘러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가 스데반을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이 아마 이거 아닐까. 스데반의 그런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 작가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스데반의 그런 어떤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사역은 능력에서 멈추지 않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삶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기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세 번째 대기 한번 따라할게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지혜는 옳은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삶의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처세술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삶의 처세술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어요. 가득차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의 처세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는 삶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적용하는 능력이고 성령으로 말하는 그 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증언이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하면서 핍박을 받아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고민하지 말래요. 왜? 그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도하러 갈 때 가끔 그러잖아요. 성도가 저 앞에서 이제 영원히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 앞에서 다가올 때,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흔한 말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저분의 감정선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할 때가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해서 얘기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누가는 중요한 균형을 보여주는데 지혜만 있으면 사람이 인간적인 논쟁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만 강조하면은 내용 없는 열정으로 돼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누가는 지혜와 성령을 함께 묶어서 진리와 능력이 결합됨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결국에 누가는 스데반의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이 없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많이 하시면은 그분이 어디로 가요? 몇 땅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말씀과 균형이 똑같이 가면은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잡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많이 하셔요. 기도를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내 행동이 움직여지고 삶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명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명절에 가족들과 지내는 그런 과정 속에 내 삶으로 예수의 형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열정으로, 성령이 없는 그런 열정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며 말과 사역에 성령의 지혜가 흐르는 사람, 이것이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스데반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말과 사역에 성령의 지혜가 흘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여러분들 이번 명절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음식을 했는데 그 음식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요. 그럼 어떻게 맛이 있겠어요? 또 소금을 너무 조금 넣어서 싱거워요. 그래도 맛이 없잖아요. 적당한 양의 소금이 들어갈 때 맛깔스러운 음식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소금이 맛을 낸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기고자 함이 아니라 스데반은 이런 말들을 복음을 전할 때 또 많은 그 해당에 있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논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이기고 싶어서 말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진리를 증거했을 뿐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그 입술을 사용했었던 분이 성령이심이라서 스데반이 말하는 그것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로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삶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이 먼저 믿음과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담대히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먼저 채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